행복하고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교회 공동체의 처음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처음 교회의 기록이 중요한 것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가 없듯이, 물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으로서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으로서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한 부분은 그 잘한 부분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진단할 수가 있고, 잘못한 부분은 그 잘못한 부분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반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처음 교회의 모습은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10장 전체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던 중에 시몬을 불러오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두장이, 즉 가죽 제품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신의 앞에 놓이면서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신앙적인 전통을 따라 이런 부정한 것들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그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진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성령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3가지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먼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발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2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을 기점으로 이후로는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고넬료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그 공식적인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고넬료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외면한 채 예루살렘 지역에만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고,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같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 까닭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인 혼혈족들이었기 때문이고, 이들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전파되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민족 밖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강력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부정적이었으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고 이제 기독교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데, 그 계기가 되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고넬료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열쇠는 뜻밖에도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선택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본문 1절, 2절 합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는 로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자신의 수하에 두고 지휘하는 장교로 로마 군대의 엘리트 코스입니다. 이름이 고넬료, 정확한 이름은 고넬리우스입니다. 이름으로 봐서 이 고넬리우스는 로마의 명문가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당시에 로마의 명문가의 아들은 일정 기간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식민지로 가서 군대의 백부장을 거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고넬리우스도 로마의 식민지였던 가이사라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것을 보면 그는 로마의 명문가의 아들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사람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의 온 집안도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넬료가 자신이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며 유대교의 관례에 따라서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항상 기도할 정도로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했다는 것과 또 본문 4절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라는 구절을 보면서 쉽게 우리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고넬료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많은 구제를 했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선택과 구원의 교리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성경 전체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행위를 해서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나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선택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트리시고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는데 그 일에 제일 먼저 왜 하필이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고넬료가 행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넬료는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의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기독교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꿈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흩어버리셨지만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동족이지만 외면하고 있던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였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위한 것임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선택하실 리가 없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택하셔도 안 되고 선택하실 리가 없는 사람, 절대로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심으로 기독교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기독교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 중의 이방인이요 원수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인 로마 사람, 그것도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군대 장교인 고넬료를 선택하심으로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로마 사람, 그것도 로마 군대의 장교를 선택하심으로 기독교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고넬료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신봉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유대교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심을 하기 전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유대교 신봉자 아닙니까? 바로 그 유대교 신봉자가 고넬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로마 사람, 그것도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요,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던 유대교 신앙의 신봉자입니다. 그런 고넬료 같은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기독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깨우치십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부정한 것들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런 부정한 것들은 내가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네가 아무리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너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철천지 원수인 로마 사람이요, 그것도 군대 장교요,
유대교 신봉자인 고넬료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너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그냥 여러분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돼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예수를, 기독교 신앙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고 받으신 사람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부정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다고 하시고 이미 받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고 받으신 사람들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부정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고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셔서 한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원칙과 여러분의 기준으로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혹시 무관심한 사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작년 성도가 500명이 채 안 되는데 얼굴을 다 모른다면 그것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받으신 사람을 여러분이 속되다고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끼리끼리만 교제하면서 울타리를 치지 마시고 이제 그 울타리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더라도 제한된 숫자로 모이고 있고 그렇게 모이더라도 제대로 서로 교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경에 처음으로 모이지 못할 때는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제발 익숙해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 기독교 신앙은 전하고 받아내는 것입니다. 전하지 못하고 있고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받으신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기를 사모하시고 혹시 성도들 가운데 그동안 받아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전하고 받아내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신앙은 전하고 받아내야 하는 것임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복음을, 기독교 신앙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살아내는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이미 받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깊이 사랑하며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고 받아내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